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울과 경기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본분은 무엇일까? 방역을 잘하고 거리 두기도 잘하고 모이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데서 모이다가 다시 모이지 못해서 상실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서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림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신림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몸에 그 반응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어깨가 이렇게 득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깨도 올라가고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신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도 이렇게 쫙 펴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의 가치들이 참 소중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지나가면 보기만 해도 싫고 찬양 소리나 다른 이야기가 조금만 들려도 민원을 넣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대상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 다른 관점이 생각에 멈추지 않고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말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과 이 내용,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내용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하객들이 나 무시받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네?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돌을 들어 그 돌을 던져 혼주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혼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주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손과 발을 씻는 율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물을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방 사람임에도 이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주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믿는, 그것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하면서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참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자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음에도 그에게 거듭남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종교와 사회의 고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엔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실 거야. 당연히 나에게 생명도 주실 것이고 당연히 나에게 진리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왕의 신하는 인종과 계급과 지역적인 차별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건 언감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조금 구원만, 조금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하시는 예수님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하다 여겨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데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층과 계급에서 자유케 되는 생명을 오히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급을 벗어나는 생명,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생명, 너는 안 돼! 라는 그러한 억압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종과 또 이방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유대인 남성과 유대인 여성, 그리고 이방인 남성과 이방인 여성의 그런 계급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반상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차별을 둔다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우리 역사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준으로 그러한 계급과 그러한 차별이 우리 안에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급과 그런 차별이 나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기 저 사람처럼 돼. 순간 저를 향하는 건지 알고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또 한때 고3의 교실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들에 담겨있는 계급과 협박과 그러한 차별이 보이십니까? 돈으로 그리고 학벌과 종교로 계급을 나누고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계급 안에 머물고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저 아래에 있는 계급, 나와 다른 계급들이 나의 범위를,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계급으로 짓눌린 이들에게 생명은 그 계급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계급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그 계급이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돈으로 억압하는 이들에게서 자유해지고 학벌과 종교로 억압하는 이들에게서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연히 일어나 그 계급을 넘어서고 그 계층을 부서뜨리는 생명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돼, 그냥 멈춰 서 있어, 그냥 순응해 라고 하는 목소리, 틀에 가두어두고 계층에 가두려드는 그런 목소리들을 모두 깨부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진실로 교회가 그러한가? 그렇게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하며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거기에 멈추어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59세의 서울대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에게 생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쫓겨나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차별과 계급을 없애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시도해 가십시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그 찬양,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경제적인 차별, 학벌과 지역적인 차별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누리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섬겨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교회에서 보편적인 진리들이 행하여지고 그 누구나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그곳에 참 생명이 있다고, 그곳에 참 진리가 있다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불렀던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그 찬양, 오늘 가족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번 불러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사를 한번 계속 묵상하며 그 가사를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 그 계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덴마크의 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교활한 협작꾼 패거리들인가.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도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지만 성경 말씀과 단둘이 있는 것은 더 두렵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와 이 왕의 신하의 기다림과 간청함,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50절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믿고 그 길을 갑니다. 자, 우리 함께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그런 믿음과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갑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확증도 없이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만 그냥 듣고 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부분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며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이야기하면서 듣고 너희도 가야 된다, 듣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중에 종을 만나 질문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아들이 언제 낳았지? 자, 계산해봐. 언제쯤 낳았지?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였지? 라고 이 종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발걸음을 아들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나을까? 과연 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 질문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계속 고민하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신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며 이 왕의 신하는 질문을 품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어디에 누구를 향하여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겠죠.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에 이 아들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왕의 신하는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 죽음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만나 시간을 확인하기까지, 종을 만나 내 아들이 살았느냐라고 묻기까지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걸어서 향한 곳은 죽음이 있는 것이었고 죽음의 영향력이 가득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 왕의 신하는 걸어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확신과 증거가 전혀 없는 곳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전히 질문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일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과 마주치건 간에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하면 너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그렇게 가면 할 수 조금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한 곳, 높임을 받을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화려해지겠지, 높임을 받게 되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기에, 우리는 이미 빛의 존재이기요 빛의 자녀들이기에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의 그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Walk by faith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어떠한 진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피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 모르는 척하고 이해되지 않은 척, 어렵다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가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흩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인 왕의 신하도 죽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장 아픈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직장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발걸음을 향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제가 가겠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 우리의 마음은 계속 회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급 안에서 안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도전, 도전. 내가 그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발을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볼 줄 아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캘커타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나 환자가 가득하고 노숙자가 가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가득했던 그 캘커타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캘커타를 찾으세요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급과 계층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급 안에 머물던 니고데모를 책망하였습니다. 너는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 계급으로 인하여 눌린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과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그 어떠한 유대인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명을 맛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구원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계급을 부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니 괜찮아 라고 여기며 안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죽음을 직면하러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계급을 부수고 모두 참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죽음에 눌려있는 이들을 자유하도록 발걸음을 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이 순간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격려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냥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품고 계급을 넘어서는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